자, 저는 이 모습이 이 아람 나라와 다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도 다시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또 거기서 힘겹게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 싸움을 잘 감당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긴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겼지만 그 싸움은,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 또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싸웠던 그 믿음의 싸움, 우리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에서 겪었던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해야 하고 다시 또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 왕에게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이 싸움이 있을 것을 다시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반복되는 그 싸움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서의 전쟁은 해가 바뀔 때 일어난 전쟁이었다면, 그러니까 1년마다 1년 후에 일어날 전쟁이었다면 꼭 우리는 1년이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그런 삶의 그런 영역들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쉽게 쓰러지는 그런 삶의 영역들, 또 삶의 부분들, 또 말에나 행동에나 아니면 어떤 가족이나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런 실수들, 이런 모든 것들 있어서 그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질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의 준비를 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해가 바뀌어서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 왔습니다. 다시 또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이 말씀에서 제대로 준비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도 이 쳐들어오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진을 치고 싸움을 싸우러 나아갔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았을 때에 작년 싸움에서죠. 그때도 이 군대의 수가 7,000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그 무리가 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람 사람의 군대가 더 많았기에 잘 준비해서 나온 그런 싸움이기에 그렇게 적은 염소떼로 보였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내년에 있을 해가 바뀌고 있을 그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람 사람의 군대가 그렇게 컸다면 이전에 싸웠던 그런 모습보다 더 잘 준비되고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또 이 군대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람 군대는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우리가 싸움에서 진 것은, 전쟁에서 진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산에서 전쟁을 하면 이 산의 신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지는 것이고,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군대를 보충하고 말을 보충하고
또 말과 병거와 기병들 제대로 잘 보충해서 다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싸움에서 그 해가 바뀐 이후에 이번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또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에게 나와서 말하죠. 아합 왕의 이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 싸움을 싸우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싸움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 아람 사람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은 아니다. 이번에는 또 골짜기의 신이에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준비해서 나온 아람 군대를 향해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산의 신,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 어디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천하 만물 모든 세상과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람 군대와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7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었고요. 이 도망하던 이 아람 군대가 그 아벡 성으로 들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벽이 무너진 곳에서 2만 7천 명의 아람 군대가 죽었습니다. 베나닷은 계속 도망쳐서 성읍의 어떤 골방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 전투에서 죽은 자가 10만 명이 되고 또 성벽이 무너져서 남아있는 2만 7천 명까지 12만 7천 명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이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게 되고 아합 왕이 이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 보냅니다마는 이렇게 큰 전쟁에서 아람 왕 베나닷과 그 군대는 큰 그 실패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다시 해가 바뀌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이제 말씀 이제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 아람 군대가 또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때는 이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을까? 처음에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우리가 평지에서 하면 된다, 이긴다라고 전쟁을 준비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 싸움에서는 하나님은 이 골짜기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 이러면서 싸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나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전쟁 준비를 하고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대로 알고 이 싸움을 준비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이 싸움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의 그 모습과 또 이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난 싸움이 아니라 다시 반복되어질 싸움이고, 또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또 반복되어질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면 그 일에 있어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어떤 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산의 신 혹은 골짜기의 신 이렇게 국한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또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기억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시 싸워야 할 싸움이고 또 그 싸움 가운데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마음을 놓아버린 채 살아가지 말고 정말 잘 준비해서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붙드시고 세우시는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살아갈 때에 싸우며 나아갈 때에 흔들리거나 마음 해이해지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이 싸움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일부에 국한된 삶의 영역의 한 부분에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된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